오늘은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9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곳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참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2월 16일 두 번째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두 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 이틀 지나고 대구에 31번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구에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밖을 나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하였는데 3달 동안이나 이곳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 시작한 새창조교회가 약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이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이 바뀐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우리는 3주 전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의 옷을 벗겨주시고 고통과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내 삶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경 2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노트, 오늘도 새로 만든 복음노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만 복음노트를 저희들이 기록할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던져야 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30일 제 핸드폰으로 카톡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살고 있던 탈북민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일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과 연락이 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일정 부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위부에 발각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에 같이 탈북한 사람 한 명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 공안이 그 집을 덮쳤습니다. 공안에게 두 사람 다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애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안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어쩐 일인지 공안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넓은 중국 대륙을 한없이 걷고 차를 얻어 타고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더 걸어서 태국 국경을 넘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시간들을 지나서 그리던 남한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적응 훈련을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가르쳤던
신약 성경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서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에 내려온 이후에 한번 생각이 나서 그 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혼자 내려오느라 남편도 북한에 있고 딸 둘도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 4학년 1학기를 진행하면서 교생 실습을 나가기로 다 됐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영주의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참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저에게 카톡이 온 것입니다. 장신대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복학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추천서를 써줄 목사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1월 첫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지난 여름부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째 저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 남쪽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 같이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 없이 북한에서 너무나 눌려 살던 우리들 남쪽에 내려와서도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아는 언니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10여 명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장신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신대 가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학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제아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2명 정도의 분들이 벌써 대구의 서쪽 지역에 작은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날을 앞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분들이 예배하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쌀 20포대와 그리고 강정을 준비해서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신데 또 손 소독하고 온도 재는 게 중요해서 교회에 요즘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영역을 넓혀주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설날 하루 전날 지난 목요일 날은 네팔에서 오셔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드렸던 분인데 제일 힘들 때가 명절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같이 일할 때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가 가장 쓸쓸할 때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가까운 데 있는 네팔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분들께 우리 고유의 과자 있는 강정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강정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치약을 3개씩 제일 좋은 치약을 3개씩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한 20박스 정도 만들어서 갖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벌써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느 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대면 캠퍼스에 있는 건물을 보십시오. 그 앞에 영어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한 집안이 혹은 한 교회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였습니다. 대구 땅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헌금하였습니다. 그 헌금으로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신 결과입니다. 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동남아에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런 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열려지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쭉 읽으면서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를 하며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 가을 어느 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큰 광고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 세계 곳곳에 단기 선교사를 보낼 것인데 그게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파송할 나라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학생 한 명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섬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뚫어지게 그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넓고 세계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저는 작은 섬에 태어나서 1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넓은 것을 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발을
그 세상 여러 곳에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해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게 되고 발굴로 답사로 가게 되고 유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그런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있는 25개국을 실제로 가보고 땅을 밟아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목회와 선교 사역의 핵심이 들어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은요 쓰임 받으려면 조건이 많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물어봐요. 네 성씨가 뭐냐? 얼마큼 공부했느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다 그걸 따져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입고 살았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인물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겉옷, 그에게 있어서는 보물 1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름에는 45도, 47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10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상처도 가려주고 더럽고 모난 부분들도 가려주고 그렇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을 걸치고 있는 한 그는 소경거지였습니다.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식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간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질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거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작은 겉옷 안에 갇혀서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 있었던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야베스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